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시린은 나자르라는 뜻으로서 나자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성별된, 구별된, 봉헌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과일들을 봉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거룩한 자들입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부정한 것과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가 그냥 길게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나시린 정결례, 나시린이 될 때 그 행사에서는 머리를 아예 다 삭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삭도하는 것을 빡빡 다 미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 정결례입니다. 세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나시린들은 아예 건포도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를 말리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하고 썩은 포도가를 말려서 건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아예 건포도도 먹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 중에 하나는 삼손입니다. 나시린들에게는 서원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삼손이 서원했던 서원의 내용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 사사가 되었고,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았어야 합니다. 물론 머리 자체에 어떤 거룩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규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눈 뽑히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칼이 잘라진 다음에 나중에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머리칼이 다시 쭉 자랐을 때 다시 힘이 생기게 되어 그가 적군들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바쳐졌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일생을 바쳐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었습니다. 나시린들은 그 기간이 있는데 30일 또는 일생, 그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일생이나 30일 또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나시린의 직무를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아이는 포도주와 소주를 멀리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소주가 나옵니다. 참 소주가 언제부터 개발된 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하여 나시린 규례를 얘기할 때 소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버스 탈 때,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그 어떤 여자 같은 사람이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모고 기도했던 그 그림이 버스 운전사 자리에 항상 있던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여자가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나시린, 예수님도 이렇게 머리가 이쯤에서 긴 성화가 있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나시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성경은 언제나 이유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는데 그때 그가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 정결례, 즉 다시 결단하는 나실인으로서 순교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원의 내용은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실인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실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거룩하게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바쳐진 분이시기 때문에 나실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여섯 번째, 요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모두가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너희가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들, 복음 전할 자들,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할 자들, 우리를 이런 사명, 서원의 내용을 위해서 우리를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실인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여자는 음란한 이세벨과 같은 세대입니다. 그들과 세상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 나실인들은요, 목사님들도 나실인입니다. 안수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평생 서원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은퇴했다고 목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는요, 기름 받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가 목사입니다. 오히려 원로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실인으로서 구분되어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구분된 자, 바쳐진 자, 입에 거짓이 없는 자, 어린 양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 이름 위에는 달리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음성만 듣고 자신을 거짓말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음란한 세대로부터 구분하여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시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만 나시린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나시림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바쳐진 자, 헌신된 자, 봉헌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여, 입에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어린 양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바쳐지게 하옵소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사모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어둠에서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시린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